제1독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말하는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구약성서에서 주님의 산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성경에서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성당에 가는 이유예요. 주일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것, 주님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뭐하러? 가서 주님을 만나서 뭐하러?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어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남과 북의 화해와 일치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지금 특히 20대, 30대, 40대는 통일을 원치 않아요. 화해도 원치 않고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그냥 지금이 좋은 거야. 통일해봤자 내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는 없지.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런 사람들은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근데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하고 한반도가 평화 통일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무슨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이상이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이제 들을 수가 없어. 다 현실적으로만 얘기하고 정치적으로만 얘기하고 자기의 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론적으로 권력을 다시 차지하는데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그들은 진정한 역사의식, 소명의식, 정의, 진리, 일치, 화해, 민족 그런 게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바로 그런 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세상은 뭐냐?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외세와 군사 동맹에 의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어리석은 걸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핵을 포기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에 어떤 미친놈이 아니면 어떤 테러 집단이 요새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언젠가 만약에 핵무기가 테러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단추를 눌러버리면 세상은 지구가 멸망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언제나 상존해요. 그 위험은. 핵무기가 인류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평화를 지킨다고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근데 이 이사야서 2장의 이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와의 대치 속에서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힘과 인간적 능력만으로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때도 군사적 동맹, 힘의 논리는 서로 간의 불신과 대립만을 불러일으키며 치열한 군비 경쟁과 외세를 끌어들이는 예속적 군사 동맹에 자신들의 땅과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어 그 어떤 쪽도 평화롭지 못하며 서로 간의 파멸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 2장이 쓰여지던 그때 유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의 긴장 관계입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오늘 한반도의 상황을 꿰뚫어 보듯 예언자적 통찰로 우리의 마음을 비수처럼 찌르며 하느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전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을 걸어가자. 그게 평화의 길. 자, 무기를 다 평화의 도구로 바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진정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주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돌아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얻은 게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부터 무기 내려놔. 난 너를 못 믿기 때문에 무기 못 내려놔. 그러니까 너부터 내려놔. 이게 누가 내려놓겠어요? 너부터 내려놓으려면 신뢰를 쌓아야지. 신뢰를 쌓고 그러면서 언젠가 나부터 내려놔야 돼요. 진정 평화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제가 선택한 구절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라는 구절인데, 이제 저는 가톨릭 교회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일 친한 친구가 제 데모이기도 한데, 그 친구 덕분에 가톨릭 신자가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하느님보다는 친구가 좋아서 성당에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여름에 청년 성서 모임 연수를 받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확인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랑을 이렇게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게 늘 좀 고민이었고 나름대로 방황을 좀 했었던 그 2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삶을 이렇게 좀 시도해 보기도 했고 그런 과정 중에 제 주위에는 굉장히 좋은 선배들도 또 신부님들도 농신부님 포함해서 신부님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덕분에 감사한 경험들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참 어린 나이부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뭐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막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근데 이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도대체 왜 생기지? 어디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고 늘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님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런 마음을 어떤 열매로 맺어야겠다는 결심을 자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뭐 그런 제 안에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참 어려웠던 거는 이렇게 뭐 그 세상 안에 이런 모순들을 보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었던 거는 제 안에 어떤 그런 모순을 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제 안에는 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 많이 하는데 제 안에는 이렇게 밀도 있는데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이렇게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그 모순이 참 힘들어서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근데 한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짧은 인생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제 지금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깊은 회심의 체험이었는데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연민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마음이 주님을 닮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를 알고 제가 그전에는 너무 그 모순 덩어리인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도려내고 싶고 아니면 올라오면 이렇게 무시하려고 했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연민의 마음을 잘 제대로 열매 맞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늘 사실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주님께 늘 이렇게 부채감이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강론 말씀, 홍 신부님이 이번 주에 쓰신 말씀 중에 그 한 노인의 이야기, 그 한 생명의 고통을 살리는 일이 주님 주신 소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했던 그 노인의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근데 아직은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그 밀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지만 제가 요즘에 더 깨닫게 되는 거는 주님이 제 가라지도 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게 점점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노인의 말을 아직 제가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제가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왔노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셨네
성목요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을 그냥 요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준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스승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걸 거부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말하자면 너도 누구 발을 절대 씻어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너보다 낮은, 너보다 못한 사람 절대로 그러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그 말을 알아들었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냥 그러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고 제 머리부터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이게 오버하잖아요. 그랬더니 발만 씻으면 돼. 뭐 이렇게 발 씻는 예절입니다. 이게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뭐 하기 위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뭐 어떤 이익과 뭐 손해를 가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너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너를 희생하고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하려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진정성. 이게 인생말인데. 근데 그런 그 열방, 제가 거기 강론에 제가 인용해 놓은 에밀리 디킨슨, 19세기 영미 문학의 뭐 가장 유명한 여류 시인입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진맥진에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이게 사실은 제 꿈이었어요. 제가 사제직을 뭐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은 이런 얘기를 강론 때 이렇게 해도 옛날에는 비록 그렇게 살 자신은 없고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감동을 받고 그래도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그래서 요즘은 뭐 그나마 인문학 뭐 강좌 이런 건 성공하는 뭐 무슨 뭐 그런 거잖아요. 희생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거부 이제 안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이제는 뭐 포기해야 되고, 그게 가지도 못해. 그리스도인은 이 꿈을 포기하면, 그건 정말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미사를 드리고 성당 활동을 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성당 이런 세속화의 그런 그 한복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뭐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지만 성서의 인간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약삭 바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 하느님께 뭐 제자건 뭐건 간에 다 빠져나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런 사람은 없어, 성경에. 그리고 그들이 잠시는 뭐 잘 나가는 듯하고 뭐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행복했겠어요? 전혀. 마음의 평화, 사랑 이런 거 모르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돈, 명예, 출세, 그것처럼 바람 같은 게 있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바보처럼이라는 말이 정말 바보한테 바보처럼이란 말 안 써요. 바보처럼.
그게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그냥 이렇게 더 출세지향적으로 그냥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미움을 받아요. 왜? 자기들이 불편하거든. 자기들이 검은 게 하얀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잖아. 그게 싫은 거야. 에이씨, 네가 뭐 그렇게 하얘?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별거 가지고 그냥 다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오늘날 그러잖아, 우리 사회가. 이따만한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사는 놈이 요만한 어떤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몰래 그 사람도 모르게 그냥 죄를 썩 뿌려놓고는 그냥 저렇게 봐. 응? 지가 저렇게 뭐 결백하고 뭐 저렇게 하얗다더니 저 봐 얼룩졌잖아. 이러고 공격해대고 매도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놈들이 더 큰 소리 쳐요. 더 정의로운 척하고. 예. 간절히